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청강민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여러 지역에 다니시다가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 잡는 배 두 척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상황에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나갈 것을 요청하시고 그 배에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배 주인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을 들은 시몬 베드로가 답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들은 고기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 다른 배를 불러 도와달라 하고 그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채워졌다고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주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들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 대한 것들을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어쩌면 선교지에 오래 있었다는 이유로 선교 전문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몽골 하면 청강민이고 청강민 하면 몽골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에게 몽골에서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몽골 하면 청강민이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쩌면 우리들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타인에 의해서 몽골 선교 전문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기에 저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도 같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이 고기를 낚는 어부로서의 고기를 잡는 전문가라고 내세울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말씀에 먼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삶을 보여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들은 대부분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변했습니다. 우리를 후원하던 성도들도 변했고요. 우리가 사역하던 그 현장의 모든 것들이 변해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몽골 선교의 일부를 내려놓았습니다. 지난 32년 동안 몽골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순회 선교사가 되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한 위기 관리와 멤버 케어의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쩌면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데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순회 선교사로 전환했습니다. 앞길이 두렵기도 하고요. 떨어지는 선교비로 그곳에서 비자를 받으며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하니 저희 아내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32년을 몽골에서 살다 왔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거처할 집을 사기는커녕 전세 얻을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거처하고 있는 이곳도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언제 다시 옮겨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시금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나의 사명과 비전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선교 전략과 대상은 누구이며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저는 지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성격 같아서는 급하게 결정하고 나갈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깊은 데로 가라는 이 말씀이 보니까 생각나는데요. 제가 첫 번째 안식년을 미국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파송교회가 미국에 있었던 관계로 거기서 했는데 저는 그때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보면서 야, 정말 교회가 기도를 별로 안 하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만들이 많고 교회에 대한 불만, 목회자에 대한 불만, 또 성도들 간의 불만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기도 운동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한 1년 365일 금식 기도 특공대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금요 철야 예배를 만들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 모임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저에게 선교사님 교회를 개척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이제 선교지에서의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이 미국 땅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해서 선교지를 보내고 선교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선교사님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교회 개척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한다고 하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까지 시작하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교인들도 저를 위해서 저희들의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금식 기도한다는데 저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열흘 동안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응답하실 거다라고 저도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에요. 깊은 데로 가라. 제가 이제 제가 금식이 끝나기를 그분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또 릴레이로 계속해서 금식으로 기도하고 이제 금식이 끝나고 나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응답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길 더 깊은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더 깊은 곳이 바로 이곳 미국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모였던 가정들이
한 핵심적인 멤버들 한 30가정이 됐었어요. 30가정이 되고 그분들은 또 교회 할 곳을 알아보러 다니고 저희 사택까지 알아보고 다녔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국 땅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역하는 몽골 땅에 가서 그들에게 더 깊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새겨줘야 되고 각인시켜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응답받고 내려왔는데 그분들은 해석을 달리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전문가라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 주님은 나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정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이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체크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선교회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선교회 이름이 모자이크 선교회입니다. 4차, 5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플랫폼을 만들고 내 자신이 플랫폼이 되는 상황인데요. 4차 산업혁명의 선교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영역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대로 사는 것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교적인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한 3년 전부터 5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누고 있는데 5차 산업혁명은 뭐냐? 4차 산업혁명 때 만들어졌던 그 플랫폼이 5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서는 인바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4차 산업은 우리가 어떤 곳에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지만 5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내가 내 자신이 플랫폼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시대를 아멘. 제가 정의하기를 5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왜 모자이크 선교회를 만드냐면 4차 산업은 통합입니다. 융합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시대에 우리 선교사들이 너무 이제까지 방대한 사역들을 전개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이 변해 있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 간에 사역이 동일한 것은 연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역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선교의 재정적인 부분이 엄청난 흐름을 타고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의 것, 내가 여기에서 전문가다, 오래 했다 라고 하는 그 전제로 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변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교의 구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색상과 모양은 다른 모자이크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합하고 통합해서 그리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들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해서 4.5 모자이크 선교회라고 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몇 개 나라에 다니면서 선교사들을 만나보고 그들과 같이 그들의 사역을 이렇게 나누고 정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버릴 건 버리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정말 집중하자. 한 곳에 집중하고 A라고 하는 곳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B라는 나라에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선교사들과 만나게 해서 선교사들의 문제는 선교사들 스스로 먼저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제가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선교사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도전들을 받습니다. 저희는 항상 부부가 같이 다니는데 저희가 그 나라를 떠나기 전날 밤에 연락이 와서 저희들을 좀 만나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무슨 문제냐고 하니까 저희 부부가 지금 이혼할 직전에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도 그 다음날 새벽에 그러면 우리 호텔로 와서 만나자라고 해서 그 새벽에 아침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나누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우리들이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혼 직전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부부가 굉장히 관계가 좋아지고 어떤 선교사는 자살하고 싶다고 고백을 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소통의 문제입니다. 우리 동역자들 간의 소통, 후원교회와 성도들 간의 소통, 현지인과의 소통, 자녀들과의 소통, 이런 소통의 문제가 막히니까 선교사들이 오래되면 됐을수록 넓은 영역에서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나서 그분들에게 이 길 말고 다른 길,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길들, 당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줍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선교사들의 부부 관계가 굉장히 힘이 든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일들을 또 준비하고 하면서 먼저 느끼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고 말씀에 붙들리고 그리고 주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서 주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저는 지금 오히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하는 그런 두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뜻에 의지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것을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작할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의 동역자 선교사님들 오늘 하루도 바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과연 주님께 말씀에 붙들려 있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좀 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더 깊은 곳이 어디인가? 우리 상황들이 주님이 만드신 상황이 아니고 각 나라가 선교사들한테 주는 비자가 우리의 상황을 만들었고 우리에게 지원되는 선교비가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먼저 다가가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